예, 오늘 아침은 우리 수요일이 다음 주는 성탄절, 또 그 다음 주일은 1월 1일,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뽑히셨습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회 이렇게 마지막 날 오면 한 해 다 온 거나 똑같은. 우리 박 목사님이 12월 마지막까지는 교회 나오시는데 설교로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학생 때 와서 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설픈 사람이었는데 또 본인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했어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같으십니다. 신학교도 우리 교회 와서 졸업하고 또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결혼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이까지 낳아갖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들은 뭐 결혼하고 그 다음 달에도 쌍둥이도 낳던데 그 부분의 능력이 좀 부족한. 우리 교회 숙제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또 총각이 한 분 계셔갖고 우리 김희석 강도사님을 또 빨리 내년 안으로 보내는 게 우리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사역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실 텐데, 이제 그렇게 치시면 별 의미가 없고 한 사람씩 쳐야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정연아 목사님 한 해 동안 많이 했어요. 우리 한성일 목사님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은 내년에는 이제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타임 사역자로 주중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한 THM을 공부한다고 하십니다. 글쎄 공부를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수요일 금요일 다 이제 예배 시간을 오니까, 또 우리 해외 노동자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주일을 수고하신 우리 짧은 2달 됐지만 우리 부정환 목사님, 우리 이준성 강도사님은 금년에 아들도 낳고 아주 복된, 또 지금 신학교에서 THM 가정 중인데 초등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김희석 강도사님을 한 달 동안인가? 그래,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요. 그동안의 미랄교회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애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제 아쉬운 마음이 한 가지 들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대회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 대회만 나가면은 반드시 3등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대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대회 중에 이런 대회가 있다면은 뭐 교회에서 사역한 부교역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했던 부교역자 선발 대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당당하게 1등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국 3등 안에는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저희 미랄교회에서 참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되면은 항상 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은 저희 미랄교회에 처음 왔었을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가 제가 미랄교회에 처음 와서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비 문을 여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콤비 정장을 입으신 그 신사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챘죠.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제 앞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참 훌륭하다. 잘 컸다. 라고 저한테 해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참 훌륭하지 못한 그런 교역자였습니다. 우리 송채경 선생님께서 제가 훌륭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되게 기쁘게 웃고 계신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희 집은 부천이었고 저희 미랄교회는 동탄이었죠. 저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중간에 저는 항상 집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근원 전도사 일찍 가지 말고 10시 50분까지 기도하고 가면 안 되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 오신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이진성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10시 50분이 아니고 11시 50분까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보통 할 텐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10시 50분은 좀 그런데요 하면서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45분까지는 안 되겠나.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45분도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40분까지는 안 되겠나. 이게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의인 50명이면은 그곳을 이제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 마치 40명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한 부교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변함없이 끝까지 처음부터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 때였어요.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이 수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메인 반찬이 동그랑땡이었어요. 한 사람당 3개씩 나눠주는 그런 동그랑땡이었는데요. 이렇게 앞에 목사님들이 다 3개씩 받으시고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동그랑땡을 나눠주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께서 저를 4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3개를 받는 거는 다 이해한다. 그런데 왜 박근환 목사님만 4개를 주냐.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 근데 나는 왜 2개만 받았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비교되는 사랑을 우리 미랄교회에서 참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안미애 집사님이 하시는 밑돌 부대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 자주 가는데 그 집사님께서 항상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를 꼭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혼자 살아서 계란 후라이는 집사님 집에만 오면은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꼭 2개씩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랑받았던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받으면서 제가 살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라도 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제 양심상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강단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뭐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제 양심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전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 저에게 담겨 있던 그 많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주먹을 한번 움켜 쥐어 보겠습니다. 주먹을 굉장히 꽉 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진 주먹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주먹은 이제 풀으셔도 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저희가 방금 주먹을 꽉 쥔 것처럼 불끈 진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작은 주먹으로 무언가를 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은 손바닥 안을 무언가로 가득 채워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미 먼저 움켜쥐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다, 존경한다,
나도 참 사실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엉켜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유익이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무엇이든 손에 넣어보려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연수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누리려 했던, 또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전부 손안에 가득 채워보려고 불끈 쥐었던 이 주먹이 마치 이것들이 전혀 필요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꽉 쥐었던 주먹을 전부 푼 채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또 잃어버렸고 때론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안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얻는 유익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고 믿을 수 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진짜 평안을 놓치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는 진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통제입니다. 먼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순간의 고통을 줄이고 내가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는 내 기도 제목들이 되기도 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만 만족하면 진짜 평안을 얻는 것처럼, 또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진통제를 맞으면서 순간순간을 버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통제는요, 사실 즐거움도 주기도 하고 행복과 만족을 잠시나마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평안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면은 어쩌면은 이 진통제를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면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때 순간순간을 만족하고 유익을 주는 이 세상의 평안을 먹고 마시는 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면은, 이것이 영원한 가치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희망이 있다면,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진통제가 아닌 진지하고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고쳐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짜 평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걸려서 배는 침몰 바로 직전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 배가 침몰되는 것, 바다에서 곤란함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과 함께 이 빠져가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동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배는
폭풍에 걸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물이 점점 차고 있는 배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짐을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음날 뱃사람들에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평생 모았던 그 모든 것까지 그들은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배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심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수로서 가장 낮은 신분을 지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배와 관련된 지식도 버릴 재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들이 목숨처럼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그들의 지식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멀리서 보이는 이 사람의 형체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가치, 평안을 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저 한 날 한 날 버텨내는 진통제는 이제 그만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진통제가 마치 진리인 것과 같이 살아갑니다. 명예의 진통제, 학업의 진통제, 재정의 진통제. 하지만 그것들은 순간의 만족만을 줄 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결코 상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처럼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버린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유익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그 순간에는 조금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평안함을 위하기 위해서 진통제만 투여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결코 회복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회복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인감 도장을 꺼내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소유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설령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법과 질서가 우리를 해방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사모하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100% 확신이 되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복된 미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만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납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저랑 굉장히 많이 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와 홀로 단둘이 사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을 가야 할 시기가 됐는데 그때 저는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이 악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보니까 이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니 이 레슨 한 번에 작게는 5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그리고 1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에서는 뭐 이렇게 꿈도 꿀 수 없는 이렇게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고 이제 트럼펫은 접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놀랍게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혀 어떤 은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에 어떤 소명 없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결코 입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처음에 입학한 순간이 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전혀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은 내가 당장 복음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거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죠. 재미도 없고 애들도 이상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에 돈이 참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참 징그럽게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애들이랑 너무 친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 MT를 가자고 우리 옆에 친구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 MT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MT의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막 세계 열방을 위해 막 민족 복음화를 위해 전혀 저랑 상관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감이 안 됐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20살에 이제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날이었나요?
교수님께서 또다시 기도 제목을 던지시고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뭔가 거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교수님께서 던지셨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참 힘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때 평안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참 별건 아니지만 이 한 목숨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그 평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진짜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썩어 없어질 무언가를 위한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